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또 행복한 그런 가정과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이란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러나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인생의 학업이나 또 직장이나 결혼이나 모든 가정의 재반사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야만 삶이 형통한 것입니다.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본성을 따라 내 자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될 때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망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면 삶이 훨씬 더 인생이 수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치 죽은 것 같은, 마치 활력이 없는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영혼도 마찬가지죠. 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살려내고 또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소성됩니다. 말씀이 성령이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도 내가 하늘에서 눈과 비를 내려서 땅에 소출을 낸과 같이 내가 너에게 보낸 말씀도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그게 형통하게 삶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철저히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8장 7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하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본성을 철저하게 나의 정과 욕심을, 나의 모든 탐욕과 여러 가지 욕심들을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생각을 십자가에 넘기고 죽음에 넘기우고 매일 부인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요즘 깊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기 본성을 마음대로 따라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많이 다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지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훨씬 더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근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버려버린다면 그 말씀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기도 하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 해결받기도 하시고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말씀이 딱 떨어지면 잠잠해집니다. 저는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기도하다가 좀 많이 힘들겠다 저 정도면 싶을 때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을 기도하시다가 그가 공무원인데 사무실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문 안에 사무실 안에 이렇게 딱 서 계셔요. 그래서 내가 왜 저러시지? 이러니까 나 예수가 그가 하는 일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회식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엄청 하얀 옷을 입고 눈부신 모습으로 딱 서 있는데 내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에게 보내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형통해집니다, 삶이. 말씀을 내가 꼭 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죽었던 영이 내 영이 새롭게 되고 나의 죽어있는 것 같은 사업이나 생업이나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사업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7절에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때 기도하면 항아리 가리게 보이고 어떤 영혼 사람 기도할 때 항아리 밑에 초가 30개 정도 켜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속에 산다는 거죠. 그의 영혼이 빛을 발하며 산다는 거죠. 그 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으려니와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어두운 것을 눈으로 자꾸 보고 어두운 말을 자꾸 들으면은 내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눈이 밝은 말씀 안에 있고 더 기도 안에 있고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런 기도하는 곳에 같이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초를 30개씩 켜놓습니다. 밝아야 귀신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밝아야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아요. 어둠의 영들이. 죄는 어둠을 가져오고 어둠 속에는 귀신이 발판을 삼고 거기 들어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쓰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전파하여 또 각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 우리는 삶이 점점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통하여 사람의 영혼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아래 거해야 다른 사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자기 자아를 죽인다. 자기 살아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den체하지 않고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고,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너희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얼마든지 똑똑하고 최고의 정말 육체적으로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걸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존중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썩은 것 같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메르스가 이 땅에 왔을 때 바다가 너무 어둡다 그러시는데 보니까 바다가 넓은 바다가 있는데 깨끗한 물이 하나도 없고 다 새카마요. 흙탕물이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다. 세상이 너무 엄난하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키워 축제 그랬어요. 동성애 축제가 광화문에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이 땅을 밟을 때 땅이 어두워집니다. 마치 바다가 새카맣게 보이듯이. 너희 나라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많아져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하나님의 대책이다. 이렇게 음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그 물이 무릎까지 차고 발목까지 차고 나중에 어깨 능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어 창이란 강으로 흘러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강이 흐를 때 양옆에 강둑에 과일 나무들이 쭉 서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계속 열매를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그러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저도 영화대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받고 말씀 안에 또 듣고 말씀 안에 또 듣고 기도 안에 또 있고 기도 안에 또 있고 기도 안에 또 있고 계속 주님께 집중할 때 에스겔이 본 환상이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본성은 철저하게 사도 바울처럼 항상 내가 내 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죽는데 내어준다 그 말이죠. 자기 자아를.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꺼트립니다. 어떤 사람이 30개의 불을 켜놨는데 그만 어떤 시험에 들어서 어떤 분노에 쌓여서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은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안이 새까맣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바퀴벌레도 있고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 몸을 해파시키거나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영적으로 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모든 생업을 멸망시킵니다. 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20명씩 귀신이 따라다니기도 몰라요. 그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사는 게. 왜? 그들이 와서 휘둘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하게 살도록, 더 풍성하게 살도록, 무궁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입니다. 성령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재정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 지을 때 재정이 조금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물속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물속에 돈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니 내 손에 황금으로 된 열쇠를 아주 큰 거, 묵직한 걸 주셨어요. 제가 환상에서 보니까 손이 뚝 떨어져요. 그걸 받아서 우물에서 올라오는 금고를 열쇠를 탁 여니까 금덩어리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환상에서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재정도 하나님께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업을 하고 내가 직장에 가야 되죠.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 저걸 기뻐할까.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말씀 안에서 그걸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순종해 보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잠시 후에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공중으로 다 끌어올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대사로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더 풍성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날마다 받아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간다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다 살려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좋아질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 13절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우리 타고난 본성을 우리가 죽이기 참 어렵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충만하면은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육신은 서서히 힘을 잃고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계속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 27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십시오. 하시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언제나 실수했다고 해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기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이 며칠 전에 어떤 사람 기도하니까 완전히 세상 물에 빠져서 사람은 온데 마귀가 다 삼켜버렸고 옷만 있어 옷만. 바다에 옷만 떠 있어. 이것은 완전히 세상의 영에게 완전히 먹혀서 완전히 빠져버려서 옷만 물 위에 떠 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 옷이 찌 딸려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가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또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종의 영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죠. 세상에 빠졌다고 아이 나는 그냥 이왕에 죄 지은 거 하고 완전히 빠져 살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그랬어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더 부드럽고 더 겸손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받게 하라. 옳은 길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올바로 서 있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목발을 짚고 있거나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그냥 다리를 완전히 삼켜버려서, 그 몸을 삼켜버려서 다리가 없는 상태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회복하면은 다시 또 원상 복귀로 변화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칭의가 오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의가 입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불의이고 불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자백하고 다시 일어서면 다시 성령으로 임하여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빌리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뱀들은 딱 숨어 있다가 먹이를 그대로 삼켜버리잖아요. 그런 나쁜 습관을 배우라는 뜻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일 안 할 수는 없지만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게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매우 신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비치는 걸 막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온 세상에 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합니다. 정말 내가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영안이 열리는 날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온통 새카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통 어둡습니다. 어둠이라 하면 죄가 있고 또 죄 속에는 악한 영의 공격을
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순종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가수에게 조명이 내려오듯이 온통 세상이 새카만데 그 사람 위에만 빛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것은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더 넉넉해진다.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와 회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자람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권능과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또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너희 속에 넣어두어 나의 윤례와 법대를 행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